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벽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어떤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상처들,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상처들, 이런 상처를 우리가 참 많이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그런 아픈 추억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받으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어떤 패배감 때문에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빈곤층들, 늘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보도를 어저께 뉴스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또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우울증,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가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좀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는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 저런 아픔. 여러분, 누구라도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그런 아픔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도 얘기를 해보면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쁨도 없고 또 감사도 사라지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어떤 상처를 어떻게 좀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좀 회복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근원적인 그런 해결책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아픔과 우리의 그 어떤 슬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종류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질고와 연약함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좀 단순하게 믿는, 그냥 말씀 그대로 여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여러 종류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사며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낫게 하신다는 말은 힐링입니다. 힐링. 여러분 힐링 아시죠? 힐링.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싸맨다는 것은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에 붕대를 감아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치료해 주시는, 아마 사람들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 육체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치유하는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그렇게 돌이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새벽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자, 이게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 회개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데,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죄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분들이 설마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자기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죄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정적인 단계라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를 막 못 견뎌하고, 이런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할 때 회자가 뉘우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뉘우치는, 죄를 아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내 죄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죄를 뉘우치는 단계. 우리의 어떤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의지적인 단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는 잘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또 그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할 때 개자가 고칠 개자 아닙니까? 고치는 거죠. 뜯어서 다시 짓는 것이고, 유턴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모든 부흥은, 모든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꽁꽁 싸매어 두었던, 감추어 두었던 우리 저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런 죄악까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 오래된 상처들, 관계에서부터 오는 상처들, 어떤 물질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고통들, 또 사회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런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살아서나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살리신다 이 말은 리바이벌을 말하는 리바이벌을 부흥이라 그러죠. 리바이벌, 이것은 소생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화초에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으면 화초가 다 시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고 그게 다시 이렇게 좀 영양제를 주고 이러면 그 죽어가던 화초가 파랗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여기 일으키신다는 말은 레이저, 이 털썩 주저앉아 있는, 무릎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릎을 힘주셔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주시는, 그것을 일으키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상처 입고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이런 어떤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매력도 있고 장점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우리 사람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는 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는 것이지, 너무 많이 알면 다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게 정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무촌 아닙니까? 한 몸인데 촌수가 없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남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청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실망하지 마라.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부부싸움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그 4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세 마치는 토요일 날도 결혼식이 있고 사실 참 결혼해보면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럭저럭 그냥 부부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가도 금방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3절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김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어김이 없다. 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빛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빛. 여러분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또 이 믿지 않는 과학계에서는 수억만 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던 낮과 밤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던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실입니다. 네.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해도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지내도 아무리 인생의 캄캄한 그 어두움에서 유리방황해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광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호세아서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고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고 배워서 아는 것이고. 여러분 요리를 이론으로 배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직접 요리를
해보셔서 아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우리 어머니시고, 요리를 배워서 아는 분들은 새댁이잖아요. 그죠? 시집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요리 학원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뭐, 설탕은 몇 스푼을 넣고, 뭐, 양념은 뭘 어떻게, 이렇게 다, 요리책에서, 학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끓여주는 된장 맛이 좋습니까? 뭐, 당근, 그죠? 당근 어머니의 된장 맛이 좋지 않습니까? 손맛이 있다 그러는 거죠.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그 어머니의 손맛을 무엇으로 비기겠습니까? 학원에서, 책으로 그 이론적으로 배운 그 요리 맛에 무슨 깊은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 이걸 카드라 방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그냥 뭐 어떤 집사가 뭐라 그러더라. 뭐 누구 집에는 뭐라 그러더라. 그런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보고 그 사람의 진국을 맛보고 좀 서로 진심을 얘기하면, 물론 우리 인간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정말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면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을 오늘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비는 정말 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는데,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그것을 이제 추수할 때에 마지막 이렇게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죠? 우리의 이 정말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뭐 지금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물도 다 주고, 뭐 하늘에서 비가 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천수답이 있죠, 그죠? 그냥 천수답은 그냥 비가 내리면 농사가 되고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안 되는 그런 천수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이 말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단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